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고 오늘 또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요즘에 그 뇌과학에 흥미가 생겨서 그 정재승 씨의 12발자국이라는 책을 대출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챕터에서부터 이 작가분이 남다른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유는 이 정재승 씨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철학하는 사람은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대학생에게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생각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한창 내일은 뭐하고 놀지 그렇게 생각할 초등학교 5, 6학년 시절에 철학하는 사람은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했다니 참 이 정재승 씨라는 이 과학자, 이 작가분이 참 남다른 분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철학하는 사람은 위대하다라는 이 정재승 씨의 말에 크게 공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철학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지구상에 사람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철학을 한다는 것이 거창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철학은 어느 나이의 사람이든지 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직 이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은 동물들과는 달리 그 본능에만 자신을 맡긴 채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특별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특별하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 그리고 이 자신의 가족의 보호를 인생의 목적으로만 두고 살지는 않는 존재다라는 거죠. 30대 초반에도 종종 봤지만 특히 요즘은 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돼요. 어떤 분들이냐,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 이유에 대한 고민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의 고민은 사람은 태어나서 열심히 경쟁하며 공부하고 직장을 가고 결혼하고 일하며 돈 벌다 자녀 공부시키고 그 자녀 결혼시키고 손자 손녀 보다가 끝나는 것, 이것이 인생인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의 이야기가 이런 것 뿐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출세하고 조금이라도 더 남들보다 재정적으로 넉넉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보는 이 목적을 위하여 내달려보는 건 맞지 않겠나 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신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인생, 삶의 고민이 이분들만의 어떤 특별한 고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속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한 생각이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저 답을 찾기 어려우니까 그 질문을 가슴속 깊이 묻어둔 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삶에 대한 이런 질문과 고민, 여러분 동물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만이 그래서 가지는 특별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 이 탐구가 바로 철학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하는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는 방황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런 등등의 질문들 말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을 방황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질문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지금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죠. 수많은 철학적인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속에서 보통의 사람들은 더더욱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그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철학하는 사람들은 방황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좀 특별한 한 사람을 보게 돼요. 바로 사도 바울이죠.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서 그 어떤 방황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는 방황 없이 자신의 사명을 향해 곧바로 달려가고 있는 그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죠.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물론 바울 사도라고 해서 방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한 번도 없었나, 그 어떤 조그만 것도 없었나, 그렇지는 않죠. 그도 선교의 방향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동방이 아닌 서방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잠깐이지만 그 방황의 어떤 시기를 겪지 않았겠습니까? 마가를 선교팀에 포함시키는 문제로 바나바와 다투고 결국엔 따로 분리하여 선교팀을 꾸리는 이 사이에 방황했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 그런 마가를 노년의 시기에 자신의 중요한 동역자로 삼았던 바울을 그 인생 속에 어떤 방황도 없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의 교회들 안에 일어난 문제로 인해서 바울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의 마음 안에서 어찌 한 털럭의 방황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세상 속에 지금 보이는 평범한 사람들과 중요한 다른 점이 있죠. 바울의 인생은 큰 방향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큰 방향 속에서요, 잔가지와 같은 방황은 있지만 큰 강줄기가 바뀌지는 않죠. 그러나 세상 속 평범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 큰 방향이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크게 휘청거리며 방황하게 되는 것이라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 하나 분명한 답이 없습니다. 왜 살아가는지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 태어났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그 또한 분명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모호하여서 자그마한 터치에도 자그마한 충격에도 크게 흔들리는 운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오히려 투옥과 환란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고난과 고통이 언제 올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피해서 어떻게 하면 피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모든 사람들이 피하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저는 이런 삶의 모습이 오직 바울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어쩌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보통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방황을 멈출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은 고난과 고통 속으로 들어가길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과 고통 자체가 힘들기보다요, 이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삶의 방향이 분명해질 때 사람은요, 그 가운데서 겪는 고난과 고통은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과 이유라는 이 큰 철학적 방황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 방황을 멈출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일러주시는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의 모험을 즐기는 우리 말씀동행 식구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 또한 그와 같은 삶의 모습, 삶의 자리를 누릴 수 있기를 또 이 아침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아침에 이러한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방황을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삶에 여러 가지 정해져 있지 않은 질문들 때문에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 성령 하나님께 물으며 그것을 향해 생각하며 고민하는 방황 정도로 주님,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실 이와 같은 방황은 방황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모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모험을 누리고 즐기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오히려 고난과 고통 속으로 향하여 담대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